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노래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적은 인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기뻐하셨으며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녀들을 주님이 계신 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마지막 영광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내게 맡겨진 자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면 여느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음 생활 승리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로 탈북자들이 개척한 뉴코리아계의 김은진 사모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4대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돼서 보위부에 끌려가기 일쑤였습니다. 보위부로 끌려간 증조 할아버지와 고모, 아버지는 끝내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고 순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죽음의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후 남은 가족들은 산골 마을로 추방당했고 참혹한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하교회에서 흘린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김은진 사모는 아버지 생전에 자주 왕래하시던 조선종 목사님의 도움으로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 땅을 밟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였다고 간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죽음의 위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4대째 신앙생활하면서 태어나기를 수용소에서 태어나면서 그 믿음, 육신의 고난이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래서 매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장하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거니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 해산일 기도하던 이제 10월 달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전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명절 연휴가 길기도 하지만 4천만이 이동을 한다 그러죠.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반, 뭐 거의 서 있다시피 할 정도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힘들게 요즘 사다 먹기도 하면 힘들게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 준비하고 가족들과 모여서 그동안은 지난 온 시간을 얘기하고 행복을 나누는 건 또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바뀌어서 가족들끼리 여행도 많이 가죠. 여행도 많이 가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싫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겠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힘들겠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건 좋은 명절에 좋은 시간, 좋은 음식을 가지고 함께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의 날에, 밝은 날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한 종이셨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위대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면서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시지 않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인간이 억지로 드러낼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도록 길을 내어드릴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길을 내어드려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물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영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육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주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쓸데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그 모든 것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죽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뭔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셨어요. 저들도 살리지만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순종의 길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의와 진리의 종이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부터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세상에 버림받고 상처받아 꺾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죄와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십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돌보시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의와 진리를 성취하시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계시의 사건이며 죄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개인적으로 맞은 총말은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참된 시작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생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희망의 원천이자 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이끌리는 삶에서부터 나와서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적 희망은 고통과 걱정 속에서도 위로가 되며 변할 수 없는 것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고 계속 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돼, 틀렸어, 불가능해.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얘기로 쉽게 그냥 유행어처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럼 끝난 거죠. 다음 생이 어디 있어? 이번 생은 틀렸어. 해도 안 돼. 그래서 포기한다고 그러죠. 결혼으로 파이를 치는 거야.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심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차선적으로 선택해서 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와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 위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 예수 믿으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중국의 어떤 뭐 얘기하죠, 예배드리다가 끌려가서 손 10가락이 다 절단되는 고문을 받고, 주동자가 누구야? 같이 예배드린 사람이 누구야? 부르라고 협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도 죽을 줄 뻔히 알고 잡혀가면은 고문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편하게 한다 그러지만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또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 돼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믿는 저들보다 더 나은 믿음이 돼야 돼요. 저들은 잡혀가고 전하려고 해도 마음이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고, 막 여기서부터 속에서부터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는데 찬양하면 잡혀가니까 이걸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면 속으로 그걸 삼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맨날 매 맞고 힘든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받았어요.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유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키지 않아도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다. 근데 먼저, 제일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출세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힘든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돈 벌라고 그랬다고 주일도 예배도 안 나오고 돈 벌러 가면 안 되죠.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복을 많이 받아라. 그리고 주를 위해 멋지게 써라. 주님의 멋있게 써라. 여러분 10의 1을 드리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10의 9를 드리고도 10의 1 갖고도 살아가는데 넉넉하다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10의 9가 된 것이 아니라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폐암 사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김영술 변호사가 있습니다. 정치의 꿈을 꾸고 무료 법률 상담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왔는데 정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낙선하게 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폐암 사기에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죽는다는데 6개월 후에 죽는다는데 정치, 야망 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선행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용해왔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말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 욕망, 내 야망. 물론 국회의원이 돼서도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통과 안 되도록 국회의원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물론 법이 그런 악법이 된다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순교의 자리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과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사람,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비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물론 뛰어나야 되고 사람들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세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 있는 곳에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하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셨소서. 불법과 악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150번의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던 그가 8년이 넘도록 6개월 사형 선고 받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
8년이 넘도록 그 시간을 연장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변호사니까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해주고 또 그들을 돕는 것 하는 일은 똑같은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은혜 받고 나서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셨었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이 이 땅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택함받은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이 아니라 아무것도 될 수 없다. 10월 한 달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 1년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열매 맺는, 수수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10개월간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차례 때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사정을 하고 많이 도움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도 마귀가 저 문을 들어오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교회 왔다 가도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거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도 없는데 사람 따라왔는데 왔다가 마귀는 어떤 거를 가지고서도 주님을 떠나도록, 은혜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씹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 그 사이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기왕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의인의 유동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아까 머레이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을 영혼 살리고 죽을 육신도 살리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능력 안에 승리하는 10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 당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셨어.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